네, 뵙게 돼서 저는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2004년도에 그 기도 중에 이쪽에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부름을 받고 여기 왔었고요. 2004년 와서 2005년에 말씀드렸던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를 여기 개척해서 발모란에 있는 발모랄 장로교회 지금 어저께 가서 보니까 힌두 사원으로 있고요. 예, 저희가 떠난 이후로 갔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7기까지 대략 1년에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과정을 한 300여 명 넘게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셔서 저희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분들의 어떤 자원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분들의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통해서 목회자가 됐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선교사로 바누아투나 피지나 이런 쪽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번에 오실 조봉래 그 선교사님도 아버지 학교 여기서 리더를 하시다가 저희 학교에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저랑 같이 북한 사역 같이 해서 저는 한 2번 정도 같이 갔었지만 그분은 이제 계속 그쪽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활발하게 2012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 중에 이제 갑자기 아내의 진통이 있었고 그 진통을 이렇게 좀 참고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전해부터 이렇게 아파서 여기 GP 찾아다니면서 주사 한 대 맞는데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주사 맞을 때 병명이 그 프로즌 숄더해서 이렇게 50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한국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췌장암 말기 이렇게 판정을 받고 바로 짐 싸서 이제 나갔던 게 2012년 10월이었고요. 그 10월 이후에 21개월 투병하다가 먼저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정리를 다 했고 그 이후에 여기 하던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는 YM에서 다른 분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매년 강의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고 이번 달에도 다다음 주에 4월 첫째 주 강의가 잡혀 있어서 미리 와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주일마다 주일 교회 그 설교가 잡혀 있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멀지만 너무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나라고 그저께 왔는데 어제도 원추리를 갔다 오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션베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뭐 골목이나 어떤 장소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쉼이 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어떤 장소가 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련받았던 아까 최성일 장로님이라는 그분도 저 일기했던 순복음교회 시절에 일기했던 분이었는데 그동안 학교로부터 한 20년쯤 됐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모 장로님은 크리스찬 라이프 할 때 늘 광고나 아니면 찾아뵙고 이렇게 할 때 뵀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낯이 익으시고 뵀던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좀 마음에 내가 여기 가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했고 이렇게 제목이었는데 저희한테 어떤 소스를 주셨으면 제가 뭐 이렇게 좀 하겠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교 제목은 In His Time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의가 되시고 또 정리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짧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여러 개 찾아볼 건데 괜찮으신지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저한테 꼭 하셨던 말씀이 너는 어디 가면은 가서 이렇게 담에 올라가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 제발 목소리 좀 크게 하고 또박또박 좀 얘기하고 천천히 좀 얘기해라. 나는 보통 교회 가서 알아듣지 못하겠다. 웅웅웅 거린다고.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금 제가 구조적으로 좀 배열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걸 세 문장, 세 어떤 그 패러그래프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신다고 하고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맨 끝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얘기도 하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이 일들이요. 이게 과연 내가 결정한 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하도록 이미 어떤 일들이 진행돼 왔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꿈을 갖는 것,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어떤 역할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걸 순서를 좀 잘 배열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앞쪽에는 우리 안에 행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순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조합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가 결국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의 조합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에 대한 도전이 있고 어떤 그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것은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세우신 계획이 잘 우리 안에 이해가 되도록 여러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또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자꾸 반복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소원으로 두고 비전으로 두고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쁘신 자기에게 가장 옳고 좋은 것들에 대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듣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먼저 계획이요 그분의 은혜에서 시작이 됐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분의 우리 안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같이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기를 이렇게 참 이렇게 즐겨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첫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첫 단어는요.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련이는 서든이라고 하는 갑자기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썼던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큰 소리로 또 각자의 머리 위에 지금 어떤 영이 임한 것처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여기서는 호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령이 오실 때 이 문을 열고 왔던 건가요?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뿅 하는 그런 걸로 왔던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든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역사와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몇 시에 시작됐는지 또 그런 어떤 그 시작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시간에 가장 최고조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했던 그런 이 개념상 이 호련이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경험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언제 그렇게 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 어느 날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지쳐서 힘들고 이렇게 오늘 습관을 따라 갔었는데 그날 내가 그냥 별거 아닌 어떤 말씀 앞에 멍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충격을 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호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전혀 예기치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할 수 없었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엿장수 마음인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이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그 시간에 타이밍 맞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앞으로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때와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언제 오실지 늘 궁금하고, 내가 기대하는 때 안 오시면 어떡할까? 내가 좀 상태가 좋을 때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 오시면 어떨까라고 할 때 우리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듯이 또 지금은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오시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시간, 하나님과 멀리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한다면 못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마음에 결정하시면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때 오셔야 된다라는 거는 나의 기대가 좀 내려놔진다면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분은 충분히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도우시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예전과 다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 나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 내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르고 바라는 어떤 때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분은 무언가라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호련이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와 시를 알 수 없지만 이 호련이는 그분은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읽고 소개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 액면 그대로라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1장 1절에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믿어라 이거죠. 성경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지,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설명할 사람도 없고 사실은 설명을 해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열린 책이 되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호련히 오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호련히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첫 번째 태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못 오실 상황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내가 한계라고 여기는 것들을 넘어서서 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오셔서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나 기도나 아니면 그 찬양이나 아니면 어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우린 대부분 호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어떤 그 습관적으로 나온 이 자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그렇게 호련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들 안에서 당신의 생각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이 시작의 첫 단계라면 이 끝 단계도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8장 16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단어에 이렇게 주목할 때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목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하고 좀 동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찾으신 게 있나요? 저는 거기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이 본문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났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다. 너희들의 모든 이 하루에 먹을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줬던 이유는 그걸 먹게 하시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만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 광야에 주목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들의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만나를 주시는 의미가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 설교로 얘기가 되는데 이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나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또 하는 어떤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든지 어떤 시간들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나 어떤 당해야 될 훈련의 고비고비들이 있다면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되는 거고 항상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그래서 이게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마침내 이것의 끝에서 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얼추 견딜 수 있고 참아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만 참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도 고난을 참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다음 주에 오실 그 조봉래 그 선교사님의 가족이 저희하고 굉장히 여기서 밀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청해서 같이 북한 사역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같이 처음 갈 때 모시고 갔었습니다. 평양으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뭐 사역도 아니죠. 뭐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업적인 부분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게 자매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최근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중국 단동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계시기로 하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저희 아내하고 나이도 같고요, 고향도 같고요, 생긴 것도 비슷했거든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검사 받았는데 암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폐암 말기랍니다. 전이가 됐다 그래요. 그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어떤 카페에서 3시 앉아서 이렇게 저는 그때 이미 이제 혼자였던 때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셋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희 아내도 데려가시더니 그 친구격인 이 권사님도 또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막 실족한 것 같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 같고 쭉 이어지던 것들이 그냥 올 스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저희 아내가 걸어왔던 과정을 거치다가 또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표적 항암제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여기에 맞는 항암제가 있답니다. 좀 신기하죠? 폐암 말기인데. 근데 그거는 치료보다는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10년, 20년 유지를 하다가 이 어느 날 더 좋은 의학이 발달돼서 약이 나오면 고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가 불안했던 대로 그냥 끝나는 어떤 이 치료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백병원의 그 혈액 암센터 센터장이신데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선교사님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2년 동안 아주 얼굴에 이런 흔적들이 남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셔야 되니까 흔적이 남는데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견디고 계시고 여기 오셔서 그분들은 한 30대 오셔서 지금 60대가 넘으셨으니까 여기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오셔갖고 지금 어제 밤에도 만나는데 막 들떠가지고요. 누구 만났고 어디 갔고 하는데 막 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최근 얼마 전에 가서 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암투병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듣고 깨달은 게 있다고. 어떤 분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멀리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오늘 하루만 어떻게 견딘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내가 2년 얼마 동안 살면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고 정말 저는 지금까지 오늘 하루만 견디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날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 견디겠습니다. 단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엔딩 스토리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오늘 견디고 참아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일은 내일에 가서 또 내가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단어의 구절 한 구절이 저희 어려움으로부터 아주 쉽게 결정하고 나니까요 쉽게 저를 이 마음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 안에 제 안에 많은 위안이 되는 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보고 난 이후부터 제가 갖는 이 시간적인 어떤 제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끝을 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 끝을 보고 시작을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구절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도 받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바로 세례 이후에 가셨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기를 위해서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갔던 그 광야에서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금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요. 이 금식하셨다는 말을 제가 읽는 순간 어느 날인가 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금식하셨던 말이 저는 좀 안 좋게 들려왔어요. 뭐만 하면 영적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면 목사님 무슨 뭘 보셨군요. 무슨 음성을 들으셨군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제가 남섬에서 뭘 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그날 아침 조기 축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자꾸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피곤해서 못해 하고 나 이거 지금 해야 돼 하는데 형님 가시죠 해갖고 나간 지 20분도 안 돼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여기 막 이 굉장히 큰 그래갖고 3개 부러져가지고 이제 철심 박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멋진데. 고전에 대한 무슨 얘기죠? 남서. 광야에서 뭐만 하면 영적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다리 부러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국 가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해서 영동 세브란스에 갔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래갖고 수술했더니 사람들이 면회로 오기 시작하는데 한 200명쯤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요. 아이고 선교지에서 뭐 사역하시다가 아닙니다. 저 공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선교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막 말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거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놀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광야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먹을 게 없어요. 구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했대요. 금식이라고 호칭을 안 해도 금식, 굶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굳이 성경에는 금식을 했다 그래요. 이걸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면 꼭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게 떠올라서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시작 단계에서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끝을 본다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끝에 이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다 마친 이후에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끝에서 이 험난한 시간들의 끝에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미 아셨던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그 앞으로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단의 어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작을 해야 될까?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넘어서 마지막에 만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이 걸어온 시간들을 얘기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그 끝을 안다면 내가 이 길을 믿음의 시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 구할 수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뭔가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으리라. 없는 음식을 찾으러 여기 가서 나 배고파요. 저기 가서 나 굶주렸어요. 갈증 나요. 이런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왕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넣으셨고 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로 나갈 거라면 나는 여기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는 다른 것에 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에 나는 초점을 가지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금식이 그래서 금식인 거고 이것은 굶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이 광야의 시험을 걸어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을 보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마침내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모든 일들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끝에는 이미 준비하신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끝,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상황 안에서 너희가 이 광야에 만나를 통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시험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감사하게도 마침내 끝으로 결론적으로 끝에는 이런 의미의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호련히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뜻을 두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두고 놓으신 그 일들이 마침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전체를 그렇게 믿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호련히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견디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침내 이후에 만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종합하는 전체적인 말 안에서요.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마침내라고 말하는 이 처음과 끝에 이 과정 안에서 이 과정의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이해해야 될까? 이런 이제 또 질문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가 갈망하는 성령 호련히 임하실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지만 호련히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대요. 그 권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나미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아주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워가 생기고 그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어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현상 앞에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대하는 게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의 바람이지만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이것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림처럼 그렇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해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너 1장 8절을 해석하려면 이해하려면 뒤집어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뒤집으면 8장 1절이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서 8장 1절에 뭐가 있을까 하고 지금 찾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찾아보신다면 참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1장 8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전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이제 살 거라고 하는 충만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세력이 더 커지고 또 모임이 더 많아지고 이 모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갖는 영향력 안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대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풀어지는 우리 현실 안에서의 모습은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호련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획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날에 이렇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날에 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했던 것이 교회가 힘을 얻고 강성해지는 걸 생각했을 텐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난 우리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의 현실의 모습은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보면요. 사도 외에는 이렇게 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고 해갖고 다 흩어졌는데 사도 외에는요. 사도가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났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이란 땅 끝까지 흩어졌더라 라는 것이죠. 힘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명 모였던 게 2명 1명으로 사라지면서 나머지가 다 도망갔다는 것이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이후에 우리가 전승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다 어디 땅에 가서 로마에 가서 어디에 가서 해가지고요 다 복음 전하다가 증인된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현실적인 우리 안의 표현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를 통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며 다 도망가게 될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말했던 그곳으로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너희들이 가졌던 그 사명 안에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정말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이 여겨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이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현상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우리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명제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 확증할 것인가라고 할 때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자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죽음들을 봤는데요. 그 여러 죽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장수였죠.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지금 요압 장수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어느 날 옥상에서 보다가 다른 집의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고 그 여자를 취해서 이 간통을 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요. 다윗은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다름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또 새롭게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가 되고 다윗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좀 기울어진 거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간통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거하게 술을 먹인 다음에 너 이제 오늘 가서 집에 가 자라 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가리려고 그날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었는데 이 밧세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내한테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전쟁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갔냐고 했더니 내가 부하들이 있고 동료들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전쟁통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이고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이 꼬임에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저쪽에 맨 앞에 선봉 서게 한 다음에 막 전쟁이 치열할 때 다 군사를 빼서 걔만 남게 있으면 걔가 죽을 거 아니냐. 거기서 죽여라.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었고 밧세바는 다윗의 부인이 됐고 그 안에 솔로몬이 났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면서 또 그것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됐는데 근데 우리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다윗을 위한 소모품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람을 쓰십니까? 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하나 이렇게 흠잡을 것 없는 우리아의 죽음이 이렇게 헛되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인 것이죠. 근데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에요.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을 때 다윗의 노년에 함께했던 장수들의 명단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명단에 37명의 명단을 다 적어요.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기여했던 이 장수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쫙 적는데요. 39절에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 36번째 장수까지 쓰고 37번째 장수에 우리야 이렇게 씁니다. 37명의 장수 안에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거는 내가 이것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거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일일이 다 했지만 37번째에다가 슬쩍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게 슬쩍 같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찬스가 나면 이 끝에라도 얼른 집어넣으리라. 내가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고 네가 나를 경외했던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다윗의 역사에 또 이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가는 37명의 명단에 우리아를 끼워 넣어줍니다. 이건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 이후에 쓰여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37번째 장수에 거기다 넣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의미 없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경외했지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고 저 구석에서 남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헌신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그 헌신이 없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더 증거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 딱 박아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확증돼서 나오는 이 족보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아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아무리 다윗이 어떤 계획을 갖고 술수를 가지고 그 다윗을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는 그것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다. 거기에 인증을 해서 기록을 해두는 하나님의 이 멋진 이 모습들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구석이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니스타임의 호련이로부터 시작되고 마침내로 끝나고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결정 안에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해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과 삶의 봉사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들에 대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을 보면서 마침내 만날 그 하나님의 이 만남 앞에서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에요.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을 조금만 제가 편집을 다시 한다면요. 시편
시편 111편 15절인가요? 예, 111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0장 7절로 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다시 만들면 우리가 듣기 좋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내 삶의 작은 헌신이지만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을 그렇게 끝까지 기억하시고 적절한 곳에 그렇게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우리의 헌신들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놈 맞춤 발언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 자손 안에 또 사업 안에 아니면 그 가정 안에 또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우선권을 드립니다. 내가 인생에 이게 어떤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늘의 헌신과 봉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 삶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니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커지시옵소서, 더 충만하시옵시고 우리의 전부를 사로잡을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 어떤 일이든 호련히 시작되는 일들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